자, 오늘은 우리 시편 64편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신성한 관념의 기도도 하지만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시편을 쓸 때 대부분 다윗은 원수로 인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4편도 그 원수에 대한 그 모든 어려움을 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그런 표현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원수의 두려움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 모든 소동에서 나를 감춰달라고. 악한 자들의 어떤 표현이냐,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아주 독한 말을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할 때 주로 말로 하죠. 말로, 아주 교묘한 말로, 아주 질투하고 모함하고 아주 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다윗의 환경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자기를 이렇게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자를 아주 괴롭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합당한가? 이것은 참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편적으로 그러한 믿음도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서 나는 온전합니다. 그러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한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국 그런 기도에 응답해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 7절과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많은 혀로 아주 다윗을 죽이고 해하고 모함했지만, 결국 그들의 혀가 그들을 결국 해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남들에게 비방과 원망과 죽이는 말을 하면 결국 그것이 다 우리에게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런 뜻은 머리 흔들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다니. 이것은 좀 잘못된 자들이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어떤 다윗의 기쁨을 표현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어쩌든지 우리는 이 원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합당한 말, 아까 온전한 자, 자기를 온전하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의인은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의인, 이런 표현도 하고, 다윗은 항상 자기는 온전한 자고 또 의인이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다, 이렇게 표현. 정직한 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우리를 높이는 그런 요소도 있고 잘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 안에서는 내가 온전하고 의인이고
또 정직한 자다. 그런 또 담대함도 필요하다. 뭐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이렇게 높이는 요소가 있고, 또 아니면 사단의 참사로 자기를 너무 약하고 부족한 자로만 보는 그런 모습도 함께 하는데, 어차피 다윗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65편도 그렇게 말합니다. 65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한번 65편. 하나님이여 찬송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든지 악한 자들의 죄악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런 축복에 대한 고백을 쭉 하고, 결국 주께서 택하시고 바로 우리를 주의 집, 주의 성전으로 이끌사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서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땅에 내리는 주님의 은혜의 은택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 여기 보면 표현이 아까 9절에 하나님의 강에서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 우리가 사실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하늘의 강, 뭐 대기의 강 그런 있잖아요. 막 그래서 홍수가 나고 막 그러는데, 어찌하든 이것도 하늘에 하나님이 저장한 그런 구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강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늘에도 있지. 하늘에 강이 있어서, 대기의 강이 있어서 많은 비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이것이 지나치면 뭐 홍수가 되는 거고, 또 너무 없으면 가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알맞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의 아주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런 시죠. 모든 자연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기도로,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은 아주 정서적으로 아주 풍성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66편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특별히 이렇게 언급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되는 그런 말씀은 많죠. 시편 66편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윗은 온 땅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연호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건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온 땅에 대한 권면을 쭉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다윗은 특별히 자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냥 과거에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어떤 직분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과거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계속 읽어보니까 6절부터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표현들을 말씀합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계속 다스리고 계시. 주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님은 한편적으로 또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혼을 또 어떻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역사. 사람은 신체도 건강해야겠지만 이 마음이 행복해야 자기의 혼이 아주 자유로워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리고 결국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결국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나이다. 결국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감사의 제물.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표현들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표현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물의 표현이 더 중요한. 꼭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만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67편 오늘 67편까지 하려고 67편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구하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편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나라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러한 고백. 뒤에 보면 3절부터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 공평히 모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대한 고백을 쭉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58편부터 67편까지는 그 같은 맥락의 모든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시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도를 쭉 할 때 대부분 다윗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원수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자기의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에게 급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변화된다. 이런 것은 별로 없죠. 이 시편에 이런 내용은 별로 없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읽고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신약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신약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조차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내적인 모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도 되고 우리의 인격도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생명주는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신약에서 최고의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진짜 신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객관적인 하나님을 찾죠. 밖에 있는 하나님 날 도와달라. 근데 그것은 신약에서는 이미 그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그분 안에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냥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을 말하죠.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에베소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안에 전한다. 그분을 우리 안에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내적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에 대해서 나는 19절부터 말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런 그런 표시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 온 존재 안에서 많이 다 체험되도록, 이것이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의 실제를 갖게 될 것이다. 뒤에 쭉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결국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주님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는 것.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린 그리스도와 이제 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분의 몸입니다. 새 사람은 뭐예요?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를 넘어 그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머리가 사실 몸이고 몸은 곧 뭐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사실 머리와 몸은 두 개가 아니죠. 아까 뭐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사람은 세 사람이 뭐예요? 바로 세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세 사람의 몸은 교회, 그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바로 주님이 곧 어떻게 보면 나지요. 그리고 나는 곧 주예요. 왜 하나니까? 원래 몸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공동왕이 된다는 것은요, 뭐 주님도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함께 그분이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갖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신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확실히 있다. 난 주님과 한 영이다. 나는 이 영을 따라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너무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까지 기도를 하고 주님과 그 한영된 삶을 살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가? 바로 그분과 한영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고 나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그것이 나는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심을 믿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확실히 있다. 이것만 확실하면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왜? 그분과 내가 하나인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신데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를 죽게 그렇지 않아요. 믿으세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더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다만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주님과 더 하나 되게 만들어. 그 하나됨을 더 체험하도록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고난과 환난과 우리 원수들이 나타나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의 경륜을 서로 이렇게 어울리게 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이야 하나님이 우리 밖에 있었지만 신약은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됨을 기뻐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